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살리고 세우고 거룩한 길로 이끄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나아갈 길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바르게 진리 위에 세워지는 삶, 순종하는 삶, 실천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어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신지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등장한 엘리야가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주 특별한 곳으로 가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 사건이죠. 바로 그 대상은 사르밧 과부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으니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 시돈에서 이 사르밧까지는 대략 한 13km쯤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이 시돈은 어디입니까?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본거지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하고 이 땅에 서는 그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해요. 특별히 이세벨이 가져왔던 그 악한 우상 아스타롯과 같은 그런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또 아세라와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자, 이곳은 바로 엘리야에게는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지금 이세벨은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런 곳으로 들어간다니 말이죠. 적군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죠.
바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바로 너를 먹이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한 과부에게로 가도록 하셔요.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죠. 근데 과연 누군지 이름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이제 그곳으로 가서 한 여인이 성문에서 이렇게 그 나뭇가지 줍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묻죠. 조금 물을 가져다가 내게 좀 마시게 하라. 내가 좀 물 좀 마시게 하라. 자,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믿었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 약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인가를 약속의 근거에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요청하죠. 물을 마시게 하라. 자, 그 다음에는 뭐를 요청합니까? 11절에 빵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 여인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에게는 나눠줄 떡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떡이 없고 통에 이제 단지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그래서 그것으로 반죽해서 구워 먹으면 끝.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나와 내 아들은 그냥 이제 죽을 것밖에 없어. 그런데 이 나머지 마지막 빵을 어떻게 당신에게 주겠소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사실 가만히 보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겠다고 이 과부에게 보냈는데 이 과부가 넉넉한 과부가 아니에요. 보니까 지금 온 곳에 지금 가뭄이 들었고 이 가뭄 속에서 이 여인도 그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가지고 있는 것이라 먹을 것이라는 것은 겨우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밖에 없으니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 여인에게 보내셨을까? 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거절하는 여인에게 말하죠. 1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그거 하나밖에 만들 수 없는 그거 만들어서 놔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 너는 두려워 말고 그거 내게 가져와 라는 거죠. 그거 내게 가져와. 근데 사실 엘리야는 이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가 누구라고 소개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 엘리야에게 거절할 때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 당신의 하나님.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여인인데 당신의 하나님. 내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나 당신에게 줄 빵 만들 거 없어. 마지막 남은 거 나하고 아들이 만들어 먹고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했던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가루와 기름이 동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인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가뭄의 기간 동안. 자,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약속의 근거에서 이 여인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자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순종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상황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순종하여 이 여인에게 과감하게 요청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선포합니다. 이 여인 또한 엘리야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믿었고 그 말대로 순종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마지막 남은 빵을 이 엘리야에게 주었다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이 정말로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여 그에게 주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가뭄 동안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겁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이것을 통해 여인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그들이 믿는 신 바알의 뜻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그런데 진짜 생명의 주인은 바알이 아니라 이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우리의 진짜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바알의 본거지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이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고 정말 마지막 것을 엘리야에게 주었던 이렇게 순종한 여인이 아들이 죽었으니 말이죠. 사실 의롭고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은 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죽자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당신이 와서 내 아들이 죽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큰 그림에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정말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 아들이 도대체 왜 죽었을까? 자, 또 하나는 이 여인은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이에요. 그렇다면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를 맞아들이고 그에게 이와 같이 떡을 만들어주고 그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을 노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고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이든 다 해석이 가능해요. 어쨌든 이 아들의 죽음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자기의 죄, 근데 그 죄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인 것, 아니면 정말로 자기가 지은 어떤 큰 죄의 결과 때문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될 수 있겠죠. 이 아들은 이 여인에게 과부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기에 이 여인에게는 생명이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러니 이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살 소망도 가치도 없는 그러한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너무나도 난감하죠. 내가 이 여인에게 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여인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일하고 이 집에서 지금 살고 있고 먹고 있는데 이 아들이 죽었으니 말이죠. 엘리야가 그 아들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그 아들을 받아서 다락에 올라가서 거기에 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거처하는 다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이 당시 아니면 유대 지역의 집 구조를 생각한다면 다락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위층, 2층이 더 좋은 곳입니다. 더 좋은 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그 집 중에서 가장 좋은 장소를 제공해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다락으로 올라와서 이 아이를 누이더니 그 위에 3번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말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 혼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살려달라고 3번 그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의 문제, 이 고통을 자기 문제로 끌어안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았을 터인데 그는 얼마나 큰 책임감이 있을까요?
그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얼마나 부르짖었던지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의 혼을 보내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엘리야가 살아나는 아이를 가지고 이 여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봐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러자 여인이 고백하죠. 마지막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신앙 고백이 여기서 나와요. 이 여인은 이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또 엘리야와 함께 과정을 통해서 놀랍게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깨닫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여인으로 변화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순종이 승리의 길입니다. 믿음 플러스 순종. 믿음이 순종과 만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이 순종과 만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요. 자,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말로 내가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통로와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순종을 통해서 넘치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순종을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이 가뭄 중에도 계속 먹을 수 있는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또한 경험한 거죠. 자, 한편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내셨던 것은 사실은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여인을 먹이시고 살리기 위해서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거꾸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시고 살리시기 위해서라면 꼭 이 여인에게 안 보내셔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에게 보내셔서 이 여인을 살리시고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던 그 모습. 이것을 통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복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죠. 엘리야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더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이제 아합과 싸우는 영적 전투가 진행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죠. 또한 이처럼 역경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놀라지 말자. 내가 예수 잘못 믿었나? 아니에요. 우리가 잘 믿어도 우리에게 역경이 올 때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문제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문제와 하나님을 연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 기도로 깊이 나아가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 속에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담대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참 믿음, 그리고 약속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순종과 결합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머뭇거리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물러서려는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거룩하고 또 승리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